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누군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손이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밟는 모든 땅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39에서 940면, 생명의 삶은 94에서 9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인 마시멜로 이야기 앞부분에 소개된 글입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타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남은 다른 2 개구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있는 목소리로 개구리 2마리라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뭇잎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실제로 이 물 위에 뛰어드는 그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너무나도 기다려질 때 물이 담긴 구름과 바람이 몰려오면 이 농부들은 한껏 기대감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희망은 허망이 됩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만큼 실망이 크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처럼 말은 무성하지만 행위가 없이 말로만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는 팔레스타인 특유의 자연 환경과 긴밀한 연관을 지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처럼 팔레스타인에서 구름이나 바람은 비를 몰고 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서 구름과 바람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비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치 비가 올 것처럼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때의 실망감은 구름이나 바람이 없을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하반절에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라는 이 표현은 유다서 11장 1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 유다서 1장 말씀에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 1장은 사악한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거짓 약속을 남발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비단 거짓 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남을 도우라고 하고 자신은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남을 돕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땅 한 평, 집 한 채를 사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먹을 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남긴 재산은 말년에 타고 다녔던 휠체어와 지팡이, 그리고 겨울 털모자, 입던 옷까지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설교는 목사님의 이 음성이 전부가 아니며 목사님의 생애와 삶이 깃들어 있는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 허리를 굽혀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을 배신하여 팔아 넘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그 행동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삶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말은 상대로 하여금 헛된 기대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입이 가벼워서 물 위에 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이 뜨지 않고 엉덩이가 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물고기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신뢰하는 데까지 회복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말을 가볍게 내뱉지 않고 혹 내뱉은 말이라면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살피며 그 간격을 좁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줄이고 언행일치에 보다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내고 살아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 원문에 의하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무거운 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자는 낙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본문은 마음이 상하고 무거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추운 날씨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은 찬 바람을 맨몸으로 맞는 것입니다.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즉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긴 후 찬 바람을 맞게 하는 것과 같고 아픈 마음을 더 끌어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잔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슬픔을 더 극대화시키는 일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한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찾아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6장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빌닷의 이야기도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소발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옳은 말이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욥에게 바른 말은 오히려 폭력이 되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라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우입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아니한 말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누가 이 메시지를 듣는가를 고려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드럽게 위로하고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인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대상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바로 옆 건물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그 상하 간의 층간소음 문제나 주변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됨으로써 여가의 시간이 발생하게 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끼리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신에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공감입니다. 공감할 때에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며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 식목일 전날인 4월 강원도 고성에 또 속초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4만여 마리의 가축도 불에 타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택 500여 채가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며 목 놓아 우는 분도 있었습니다. 산불 다음 날 이 어느 걸그룹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컴백 간담회를 취소하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났습니다. 속초 산불, 아픔, 공감. 산불로 인해서 어느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이 단편 영화의 공개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금했던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가슴이 울컥하고 서걱이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공감의 마음을 회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공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역, 또 이념, 세대와 성별 등 사회적 대립은 심각한 수준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풍부한 공감 능력으로 속한 가정과 교회,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사 가시는 곳마다 장벽은 무너지고 진리의 강물과 같은 흐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허유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찌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게 하시며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물질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